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가을이 왔는데도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저 전라남도 쪽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벼 수거를 해야 하는데 논을 다 갈아엎고 있더라고요. 최소한도 한 가마에 쌀이 26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17만 7천 원 간다네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농사지면 뭐더냐, 농민들이 항의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벼를 갈아엎고 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왔습니다. 오늘 또 이틀 동안에 전국적으로 500mm 이상 또 비가 온 지역도 있어도 많은 피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 좋은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타는 서부 영화에 나와 있는 그런 산도 또 들도 넓은 멕시코와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밀수꾼들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 번은 밀수꾼들이 경찰의 추격을 당하자 다급한 나머지 짐을 싣기도 하고 또 타고도 다니던 나귀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경찰관이 나귀는 잡고 밀수꾼은 놓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경찰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밀수꾼들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1장 3절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하, 나귀는 뭘 안다고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말을 깨닫고 잡았던 나귀를 며칠 동안 굶겼습니다. 배가 고프게 만들어가지고 며칠 후에 나귀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멀리 가는데 이 경찰관이 따라갑니다. 갔더니 이 말씀대로 결국은 나귀가 밀수꾼이 숨어있는 그곳까지, 아지트까지 나귀가 인도를 해가지고 그 밀수꾼을 검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의 지혜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때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배워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갈수록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기에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거에 대해서 뭐예요? 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이 너무 많으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잘못되면, 지식을 잘못 쓰면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로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일들을 하는 데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너무 금상첨화인데, 도리어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사실은 위험한 폭탄과 같습니다. 가스불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전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합선이 돼서 잘못 쓰면은 그 온 산을 태우기도 하고 집을 태우기도 합니다. 가스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가스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가스불도 잘못해가지고 또 불이 나면은, 폭발을 하면 그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떻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는,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죠? 손해 안 보고 사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어떻게 보면 정말 살벌한 세상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는 돈을 잘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주는 곳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서 물론 당연히 돈 버는 방법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강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실제적인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후퇴하자 그래가지고 전 나라로, 전 각지로 흩어져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어떤 편지를 전해야 옳아요? 대부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지해야 맞지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드십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 희망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격려하고 편지를 보내야 맞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2장 17절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소귀에 경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로해줘도 힘들고, 지금은 격려해줘도, 용기를 심어줘도 지금 신앙생활 하루하루가 버티는 게 힘든데, 왜 목사님은 매일 강단에 서면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추석 연휴에 스트레스 받고 왔냐고, 얼마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돈 벌겠다고 자식들 눈치 보고 부모님 또 효도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렇게 지치고 왔는데, 목사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는 고사하고 왜 맨날 또 잘해야 한다고 책망에 가까운 말씀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누구냐고요? 본인이 지금 난가?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당연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씀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격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 위로가 솔직히 되는 것 같지만 별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도 야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은 진짜 믿음이 좋구나를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병원에 이제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에 2번씩 카톡을 장문을 보냅니다. 목사님 밥 잘 먹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검사 뭐 했어요? 목사님 별일 없는 거죠? 그리고 꼭 전화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제가 일부러 거절했습니다. 집중 치료실에 있으니까 남들 피해야 되니까 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전화 받으라고. 그래서 하루에 2번, 3번씩 카톡 보내고 하루에 한 번씩 그분 때문에 바깥에 나와서 통화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있는데도 한 분도 전화하는 분이 없고 한 분도 문자하는 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서운해지려고 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잘못했나 보다. 내가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지 못했으면 야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하루에 2-3번씩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2년 동안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어떻게 6일 동안에 한 분도 문자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을까. 3일 지나고는 깨달았어요. 역시 믿음으로 목사님은 더 건강하게 내가 기도하면 나올 거라는 걸, 튀어나올 거라는 걸 우리 성도는 믿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은혜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처럼 그 문자 하나 받는다고 여러분 뭐 변화가 있습니까? 뭐 근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 통화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빨리 고침받으세요, 뭐 건강 회복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만지실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다고 기도하는 분 없잖아요. 전화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내가 그거 모르면 시험 들죠. 진짜 상처받지요. 도리어 치료에 집중하라고 괜히 문자해서 목사님 또 걱정 끼쳐드릴까봐 그런 시간 있으면 내가 부친 게 더 먹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생명 걸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그것도 누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길래 오늘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초대교회에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뭘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는 땅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지혜가 있고 땅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똑같은 지혜지 뭐 김지혜인가요? 똑같은 지혜지 뭐 다른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는 1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는 이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하늘의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뭘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하늘에서 주신 지혜고, 도리어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지혜는 14절 15절인데요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무슨 지혜라고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데, 결국은 이 지혜는 누가 주장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지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말씀이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표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피곤한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조라도 제가 안 깨우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똑똑한 것 같아요. 유익한 것 같아요. 자기가 꼭 필요하고 잘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고요. 요란, 혼란스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지혜의 사람들은 도리어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 공동체를 뭐예요?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강단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좀 나이가 60이 아직 안 돼서 철부지라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정치판 보면 꼭 이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없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일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매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단끼리 서로 요란하고, 자기들 단끼리도 서로 맨날 요란하고. 여러분, 정치판만 그럽니까? 회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혹시 직장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꾸고 얘기할게요. 매일 우리 가정이 시기와 뒤통과 매일 다툼이 일어나고 요란하고 그저 정신 사납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에게 속해서 살고 있는 집안이라는 걸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가정만 뿐입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말로는 목사가 그저 막 달변가로 설교를 잘하고 교회에 여러분 그저 뭐 직분자들 듣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남들이 알까 모를까 와서 묵묵히 청소하고 빗자루질하고 식사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런 일 때문에 자꾸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권사위가 됐던 남선교회가 됐던 여러분 그죠? 뭐 구역회가 됐던 서로 요란하고 서로 막 그죠? 혼란스럽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말만 예수 믿는 교회이고 말만 예수님의 공동체지 실상은 뭐예요?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의 소굴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솔직히 우리 일빛교회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더 충만한 교회에 가깝습니까? 땅의 지혜로, 지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들의 모임으로, 지체로 더 가깝습니까? 우리 자신 있게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 우리 일빛교회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고백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기에는 우리 양심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 집에 권사님은 계시는데, 안두 집사님은 계시는데, 집사님은 계시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은 자녀는 있는데, 과연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여있다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큰지, 교회부터 시작해서 일빛교회 십자가에 교회는 붙여놨는데, 성경책은 방마다 다 배치해 있는데, 성구 액자도 교회에서 선물한 것도 있고, 자기가 사는 것도 있고, 정거시기 하면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체육대회 때 나눠주는 일빛교회 체육대회 선물도 있고, 기념회 임직식 때 선물도 있고, 곳곳에 교회 이름의 흔적은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이 추수의 기쁨을, 탈곡의 기쁨을, 추수의 열매를 막 농부들이 설레하는데, 이제 2주 있으면 3주 있으면 벼를 수확해서 추수를 해야 하는데, 트랙터를 가지고 아침부터 그 논을 갈아엎는 그 농부의 마음이 꼭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무겁게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즉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가 열매로 나타나느냐? 17절입니다. 자, 17절 중요합니다.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첫째, 정확하게 순서까지 정해놨습니다. 성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하고, 다른 때는 주보 읽지 않았더라도 이번 주보는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결하고, 성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부유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깨끗하고 비고 수제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마음이 지금 더럽혀져 있어요. 더럽혀지다는 말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걸래 너무.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화평하고.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까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했죠? 시기, 다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뭘로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화평, 샬롬, 평안, 관용하고 포용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왜 시기하고 지출할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뭐랄까요, 못났다라고 생각시켜놓으면, 내가 잘났는데 상대방이 잘난치 한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마틴 루터가, 뉴턴이 마지막 치매 걸려서 제자들이 찾아가셔서, 선생님, 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두 가지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는 내가 주인 중에 귀순하는 거고,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라네. 그거면 끝 아니에요? 제가 컨디션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여기서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때요? 목사님 어때요? 예. 지난주보다 병원 입원하기보다 컨디션은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문자 안 보내고 전화 안 해주신 덕분에 치료에만 전념해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상이 좀 생기긴 생겼구나. 첫째, 신분증을 가져야 요즘은 입원도 하고 수납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류 뛸 때 수납을 하면서 신분증 보여주고, 두 번째 서류 뛰면 이제 수납하면서 신분증을 줬는데요. 분명히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전화해도 없대요. 그래서 재발급했습니다. 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갖고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잠깐 갔는데 차를 타려고 하니까 키가 없어요. 그러다 봤더니 그 우체국 그제죠? 앞에다가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제가 거의 세 가지는 항상 챙깁니다. 지갑, 핸드폰, 키는 항상 챙겨야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충전해 놓고 핸드폰을 안 갖고 온다는 생각도 모르고 덜레덜레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다 건방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신호가 약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는 좋아요. 왜요? 헌소리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하고 또 하면 되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거 안 하려면 관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렵지 않아요. 좀 넓은 마음 갖자라는 거예요. 그냥 저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그죠? 좁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혈관도 좁아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더 위험한 건 뭔 줄 아시죠? 분노, 폭발을 벌이면 이제 가야 합니다. 이러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다. 아멘. 저보다도 넓게 가지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양순하며. 양순이 뭔 줄 아시죠? 독이 빠진 양, 순한 거. 한번 오랜만에 해보실래요? 시작. 네. 시작.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시작. 양. 알긴 잘한다니까. 양만 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양이 아니라 나하고 조금 다른 얘기가 들려오고,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나하고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속에서 그러죠? 양, 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그죠? 한쪽으로 막 치우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음식도 하여튼 편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막 치우쳐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만 또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만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난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하고만 밥 먹고, 그 사람만 대화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또 교회도 안 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짓이 없나니. 위양 읽은 거 결론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 자, 이 모든 8가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면 나타나는 딱 열매가 하나로 엑기스로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화평케 하는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평, 즉 평안.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피가 평안하게 돌아가면 여러분 병원 갈 일 없습니다. 근데 몸도 맨날 스트레스 받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막 기름기 잔뜩 모아갖고 혈관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부대끼니까 뭐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평안하게,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저 부부는 연약하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고, 내가 없으면 교회 청소당번들이 얼마나 셋이다가 2명이면 힘들까. 아이고, 주방에도 이 더운 날에.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 줄을 몰라서 못 오는데요. 제가 한 번씩 유튜브 보는 그 신부 이야기 제가 한 2번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한 2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유엔에서 내린 이렇게 뭐랄까요,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살에서 17살까지를 미성년이라고 그런대요. 1살에 17살까지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한대요. 유엔에도 정했답니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65세 이하는 지금 다 뭐예요? 청년입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줌마, 아저씨. 그러니까 79세 밑에는 어디 가서 노인네라고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다, 청년이 없다, 그런 핑계 대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 65세 밑에는 다 청년이니까 청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79세 밑에는 노인네라고 괜히 나이 먹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시건방 떨지 말고 아줌마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참 맞는 말을 해서 내가 좋아는 하는데 신부라서 반절만 좋아해요. 여러분, 자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 말고 자꾸 핑계 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병원 6일 동안 있으면서 주부에도 잠깐 썼지만, 어떤 목사님이 힘들고 막 머리가 복잡할 때마다 본인은 공동묘지 가서 한 30분씩 40분씩 가만히 멍하니 있다 온대요. 이유는 아시겠죠? 또 한 번씩,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래도 복잡했던 머리가, 삶이 엉틀고 설켰던 머리가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대요. 왜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고, 그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이 그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이 그도 주님의 말씀 듣고 그래도 다짐하고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젊은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는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6절,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지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결론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혜의 마음. 지혜의 마음.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어떤 지혜하고, 하늘의 지혜하고, 어떤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하고 똑같은 지혜인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영안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아하, 저 사람이 지금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은, 죄송해요, 오늘 교회에 올까 안 올까 이런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까 악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지혜인데, 똑같은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고
도리어 세상의 지혜는 물론 좋은 유익한 일도 있지만 결론은 가보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그것도 아닌 뭐예요? 자기 드러내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쓰려고 하는 게 세속적인 지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보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고 충성하는 봉사하는 열매가 왜 이렇게 자꾸 식어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속은 다 뭐예요? 사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무거운 얘기네. 아버지가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 후에 또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부자가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지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혼냅니다. 야, 이놈아!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범죄도 서슴지 않으면서 돈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어째서 너는 지옥에 왔느냐? 이렇게 아들을 혼냅니다. 너 때문에 고생하고 휘져가면서도 양심 팔아가면서도 뒷바라지를 이렇게 수고하다가 내가 지옥에 왔는데, 나쁜 짓 하다가 너까지 지옥에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는 왜 나에게 세상 지혜와 돈만 물려주셔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쥐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서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처럼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자식만 잘 세상에서 성공시키면 그게 최고의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지혜라고요? 세상적인 지혜는 결국은 이처럼 마귀적이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주부에도 썼는데 다음 주에 동영상 한번 틀어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지금 버겁고, 제가 2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 빚이 있다, 뭐 이자가 얼마 나간다, 좀 힘들다, 거의 제 기억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가장 재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대끼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러다가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일비교회 성도라면 기도라도 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태국에서 지금 미얀마 그 국경 지역에서 고아원들 타가수를 운영하면서 선교하시는 그 송금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금요일에 때도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고, 주부에도 제가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영상과 사진을 광고 시간에 한번 우리 보면서 기도하는으로 얼마가 됐던 우리 십시일반 모아서 선교에 같이 동참하려고 그럽니다. 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나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33년인가 목회 잘 하시고, 이제 후임자하고 이렇게 잘 인수인계도 하시고, 뭐 연금도 본인 말로 선교지에 가서 누구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연금도 잘 돼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편하게 이렇게 목회 잘했는데 좀 더 너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안 되겠냐, 그런 감동을 주셔서 김제에서 원룸 하나 얻으셔가지고 6개월 동안 계시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셨어요. 뭐 하려고? 의료 혜택을 받으시려고. 그런데 그 김제에서 20분 거리에 친구가 목회하는 시골 교회가 있대요.
근데 한 번도 시골은 4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 오셔가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은퇴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바쁘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오 그랬더니 장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은퇴하는 순간에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아는 사이니까 축도라도 시킬까봐 절대 축도시키면 하지도 않고 일부러 양복도 입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정말 필요해서 부르면 갈 수 있지만 예의상으로 아는 사이니까 설교 한번 부탁하는 데는 본인이 안 오시겠다고 거절을 하셔서 제가 마음속에 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시카고 교회 우리 이은기 목사님 교회에서 50주년 하면서 50주년에 교회가 어쨌든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신년을 맞이했는데 의미 있게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상의가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알고 지내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평당기 또 이렇게 지내니까 그럼 우리 그 송구선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자 그래갖고 50주년 기념 때 8월 마지막 주에 송구선 목사님을 시카고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60년 만에 그 지역의 비가 어제 우리 저기 창원 이쪽에 500mm 오듯이 60년 만에 취약으로 많이 와가지고는 집이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토사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예배당이든 가구든 가전제품이든 하나도 쓸 게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요.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데 물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 선교센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분짜리 영상 찍어가지고 목사님 꼭 좀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기도 좀 꼭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다 놓아버리고 그냥 미국 딸네 집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도 자기 연금 갖고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보 보셔봐요. 작게 썼지만 그 마음이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 중도 스님도 수재민들 도와주겠다고 배 타고 막 섬에서 물건을 나눠들고 저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선교사인데 좀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손놔버리면 여기는 누가 와서 하겠냐고. 그 마음이 막 하필이면 내 병원에 있을 때 카톡이 장문이 왔어요. 그 위에도 지금 2-3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척 얘기하지만 사실 안 좋은 것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뭘 숨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혹시 감동이 오시면 5,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여러분 100만 원도 좋고 이 모든 선교헌금은 모아가지고 제가 또 10월 달에 태국에 집회를 가야 하거든요. 거기 가서 현지인들 한 14, 5교회에서 200명에서 300명 모이는데 어쨌든 행사비만 1,0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꼭 좀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해외 집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특강식으로 하고 저녁 집회 모든 부흥회는 목사님한테 다 몰아드릴 테니까 마음껏 집회하시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표를 끊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는 거 부담스러울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도 부담스럽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그 부담은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짐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 좀 더 기도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또 우리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선교사님들 손잡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일빛교회가 같이 담아서 같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